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네. 예수님과의 만남이 편안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했던 사람들은 당시 주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말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오늘날도 같은 말씀을 읽는데 이해하는 폭이 천차만별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냥 내 생각대로 산 사람이 있고 말씀을 진짜 따라간 사람이 있고요. 성경이 굉장히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떤 통찰력이 없으면 좀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만남이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바리새인이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대부분 관계들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종교도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좀 순수한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오래된 전통과 관습 속에서 굳어진 전통, 관습, 관례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이지 없어서 좀 비난을 많이 받았을 뿐이지 바리새인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전념하고 정말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직분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면 이제 그 지도자 앞에 숫자가 붙어 있죠. 각주인데 각주에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이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라고 하는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거죠.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은 바빠가지고 예수님 만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찾아왔대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할 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공격을 많이 받았고 또 예수님과 만남이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 바빠서 못 왔다가 밤에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것이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맞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열심히 있었다. 밤에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런 열심히 있었던 마음이 이제 엿보이는 거죠. 니고데모가 와서 이제 하는 말이 먼저 사실 질문하지 않았는데 니고데모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표적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관심사,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걸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지금 니고데모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 있어요? 표적. 네.
어제도 제가 표적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사람들이 표적을 보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한테 자기 몸을 맡겼대요, 안 맡겼대요? 안 맡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공교롭게 또 표적에 관심이 있는 니고데모가 또 찾아오네요. 네. 니고데모 신앙은 표적 신앙이에요, 표적 신앙. 예수님이 표적을 기사와 이적 같은 일들을 많이 하니까 와 대단하다. 그리고 야 저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이제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구세주로 보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보다는 표적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야라고 사실은 생각을 순수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니고데모의 신앙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이 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죠.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못 봤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도 아니죠, 자기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람 같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질문 하나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걸 보면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들어갈 수 없다. 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질문 하나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걸로 봐서 니고데모의 안에 있는 특별히 이제 요 바로 앞절 3장 1절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친히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나와요. 니고데모가 질문 하나 하지 않았지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하고 싶은 질문을 아시고 대답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대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관심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봤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와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지극히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표적에 관해서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표적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제도 표적을 믿고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네. 표적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예수님은 보니까 뉘앙스가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 그러면 오늘 말씀이랑 비교해 보면 서민이었기 때문에 그랬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서민이고 지식이 없고 하다 보니까 서민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보았을 때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은 건 대부분 서민들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오늘은 굉장히 유대인 중에 지도자급들이 온 거예요. 지도자급이 온 거죠. 사내들은 공의의 사람이라면 국회의원 정도 수준인데 이런 정도의 사람이 표적을 믿는 건 좀 믿을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표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답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거듭남. 이것만 봤을 때도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표적에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진짜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이 뒤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 그래서 저도 평소에 그렇게 좀 강조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 정말 예수님 말고도 좀 그 밑에 수준에 있는 표적을 한 사람도 있었긴 있었는데 니고데모나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런 사람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정도의 수준처럼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표적은 아무나 못하는 표적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와, 정말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정말 표적만 봐도 야,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잘했다 못했다, 아니 못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잘했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너희들이 표적을 믿고 따라오니까 난 너무 기쁘다, 너희들 믿음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보면 표적을 믿고 따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은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아 그러냐? 표적을 봤냐? 어떤 게 표적이 마음에 드냐? 어떤 표적 보니까 믿을 만하냐? 야, 너 표적 믿고 믿으니까 정말 믿음 좋구나, 말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거듭남이 뭐냐는 거예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아니,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 진짜로.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이 거듭남이 중요해요. 표적에 대해 잠깐만 더 얘기하면, 어제도 요한복음 22장 23절에서 25절에도 표적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4장 48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표적 있을 때만 와 따라다니고,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하면 별거 없네, 오늘은 표적 없어 집에 가 약간 이런 식이야. 예수님 볼 때 답답하죠. 어찌 내가 평소에 말하는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표적만 따라다니냐는 거야. 너는 표적 없어 안 믿는 거지 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 이하 가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 나타날 때, 말씀이 나타날 때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 주면서 너희를 미혹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적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 안 계시고 더 큰 표적과 기사가 행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들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니까요. 지금 오늘날이 딱 거기에 걸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신천지 JMS 다락방 갈 때 사람들 다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님의 병이 났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어머님 병이 났고, 누구의 병이 났고, 누가 살아났고, 다 이 소리 한다니까요. 처음에 넘어갔던 사람들 다 요즘에는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에 골수분자가 됐던 사람들은 다 그걸 봤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목사도 갔어, 심지어는. 표적이 일어나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걱정하는 거죠.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표적을 따라다니면 야, 이거 이러다 저거 나 없을 때 비슷한 거 보면은 넘어갈 텐데, 오늘날 다 거기에 걸려 있죠. 거듭남에 관해서 더 중요해요. 이제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이라 할 때 3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여기에 각주 또 붙어 있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거듭나지라고 할 때 각주는 그거를 다른 말로 번역했을 때나 다른 의미를 가질 때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를 하는 거죠. 뭐라고 나와요? 위에서란 뜻이다. 거듭났다는 뜻은 위에서 났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듭나는 건 다시 낳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낳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위에서부터 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거 나지 아니하는 것도 거듭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는 거죠. 거듭났다니까 두 번 나야 된다는 뜻으로만 알고 있고, 두 번 났다는 건 상식적으로 어디서부터 났어요? 우리가 어머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국회의원인데도, 예를 들면 국회의원인데도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해 못할 것이다. 지금은 이거는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데,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공통적으로 표현이 겹치는 데가 있죠. 거듭난다는 사람, 거듭났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났다. 성령으로 난 사람. 계속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는 건데 위로부터 나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난단 말이구나. 성령으로 난단 말이구나.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죠. 예. 근데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힌트를 주고 있는 거는 31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대요. 예, 우리가 자꾸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난다는 것인데 진짜 위에서 나신 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나와요?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 다음에 31절에 중간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한마디로 진짜 위로부터 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진짜 위로부터 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사람은 34절입니다.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공통점이 걸려요. 거듭난다는 건 위로부터 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위로부터 온다는 건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거듭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뭘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결국은 이걸 종합해 보니까 진짜 위로부터 오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겠다는 말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거듭나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니고데모는 지금 감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 구약에 있는 말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아는데 행할 능력과 감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진짜 그 의미와 뜻을 모르고 계속 헤매고 근데 그 의미를 아직도 몰라서 표적 따라다니면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하는데 거듭나겠다는 건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되게 재미없잖아요. 재미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감동이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확신이 생기고 결단이 된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은혜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 삶으로 변화받고 이해되고 성숙이 돼서 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시간이 너무 짧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표적을 보고 내가 그냥 감정적인 그냥 한 번의 뜨거운 역사를 보고 믿습니다 해도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뜨거운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믿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뜨거운 성령 체험하며 목사 안수 주냐는 거예요. 안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뜨거운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거나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아는 거죠. 예. 믿음의 선진들이 다 아는 거죠.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표적과 기사, 아무리 어떤 분이 은사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예언기도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금방 목회라고 금방 내가 세워라고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져지고 하나님 말씀 볼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짜 하나님을 깨닫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성령의 진짜 역사하시는 근거를 바로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 배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신앙이 깊어지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듭남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다시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거는 위가 좀 막연하잖아요. 위로부터 나신 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셔서 그럼 위로부터 나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성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감동이되도록 결단되도록 그렇게 사라지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어딘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 9절까지는 답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끝나면은 답답하니까 제가 답을 미리 드린 거예요. 거듭남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목을 만약에 잡는다면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듭남의 비밀은 또 어디서 많이 써요? 또 구원파 박옥수라는 사람이 또 거듭남의 비밀 막 붙이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단 같아가지고 저는 거듭남의 진실 이렇게 아니면 거듭남의 진리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좋은 말을 그냥 이상한 데서 다 써가지고 새하늘 새 땅도 얼마나 좋은 말인데 쓰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나 좋은 말인데 이상한 사람이 쓰고 있고 거듭남의 비밀도 얼마나 좋은 말인데 다 이상하게 쓰고 있으니까 참 교회가 많이 손해를 보는 거죠. 진짜 교회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 거듭남의 비밀을 거기 가서 들을 게 아니라 오늘 들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가슴 깊게 새기고 근데 말씀을 알아도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정말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이 능력이라니까요. 우리는 능력하면 막 세상적인 능력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내가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에서 교회를 해서 살 수 있는 그 감동, 그 결단,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능력하면 자꾸 세상적인 능력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 구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되면 다른 것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못지않게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요. 보람이 주어지고 가치가 주어지고 정말 이 인생에 보람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는 거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중에서 바리새인이었고 국회의원 수준이 되는 사람인데도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인데 이 거듭남의 감이 떨어지지 않고 거듭남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정말 거듭남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정말 성경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과 말씀과 진실로 함께하면 성령의 감동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안 되고 있다면 결단이 안 생기고 있다면 성령님께 정말 말씀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입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해를 못할 때도 있었고 이해해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또 보고 읽고 우리가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성령의 감동받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